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본문 말씀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 말씀,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다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다가 그 말할 수 없이 깊고 높은 지식과 지혜 앞에서 멈춰서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이해로는 전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한한 지혜와 지식 앞에서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지혜는 이제 지식을 전제합니다. 여기 지식과 지혜가 다 선포되고 있는데요. 지혜는 지식이 있어야만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울 수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그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을 깎아내릴 때 그런 어떤 시기나 이런 데서 그런 게 비롯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으로는 지식이 있는 것은 지혜와 아무런 무관하고 쓸모도 없는 것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폄하하는 것, 지식을 쌓는 것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 그 진리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그 가운데서 지혜가 피어나는 것이에요. 물론 적은 지식을 갖고서도 그 지식으로 발휘할 수 있는 최대치로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식이 그리 많지 않지만 그 있는 지식을 최선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분들의 경우도 지식이 없이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지식이 항상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지혜는. 오늘 우리가 배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4문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의 속성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한한 지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하고 무한한 지식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에 모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도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먼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지식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라고 하는 이 지식은 모든 것에 대한 끝없는 지식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이 그것을 아주 밝히 드러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까지, 가장 거짓되기도 하고 부패하기도 하고 오묘한 사람의 영혼 가장 깊숙한 곳까지, 천사의 그 영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발가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그 완전한 지식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렇죠? 영혼보다 상대적으로 알기 쉬운 것이 육신인데, 육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 정말 산더미와 같죠, 우리는.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는 정말 몰라서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다가 길을 잃고 헤매는지 몰라요. 스스로에게 속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하세요. 모든 피조물도 완전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완전하게 하시는 이 무한한 지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면서 시간의 용어를 사용하고 또 그 시간의 그 용어 그 틀 안에서 이렇게 사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예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멀리 있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는 느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미래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도 희미한 옛날이 아니고 미래도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멀리서 내다보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에게는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는 다 현재처럼 완전한 지식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영원한 현재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하나님의 이 지식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사람에게 있는 지혜와 지식을 좀 집중해서 살펴볼게요. 지식은 되게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이고 어떤 대상에 대한 그 지식 자체에만 관심을 두는 성향이 있어요. 아주 이론적이고 그 대상의 어떤 전반적인 삶이나 어떤 행복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어떤 지식이 그냥 최종 목표인 것 같은 것이에요. 지식은 그런 것이죠. 반면에 지혜는 실천적이고 실제적이고 의지를 포함합니다. 지식은 의지와 무관하죠.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의지가 전혀 활성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전도에 대한 무슨 과목을 박사학위까지 다 따도 전도 한 번도 안 하고 죽을 수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그렇게 달라요. 지식은 아주 이론적인 것이에요. 지혜는 실천적인 것이고 의지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항상.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지혜의 이런 특성을 잘 가르쳐 주십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지혜를 거룩한 실천과 한 덩어리로 묶어서 지금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지혜는 지식을 가지고 선하게 행하는 그 선하고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주 실천적인 것이죠. 사람에게는 지식은 많지만 지혜는 거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것을 아주 재밌게 표현했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지식이 정말 많은데 결코 그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로 너무 아는 게 많은데 그 사람이 그 삶으로 어떻게 드러내고 그 지식을 풀어내는 그 지혜가 전혀 거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런 우리에게 있는 것과 같은 지식과 지혜의 불균형이 없습니다. 완전한 지식이 있고 완전한 지혜가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조금도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한 덩어리로 이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지혜를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완전한 지식과 지혜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섭리하십니다. 네, 그 모든 완전한 역사까지 이루어지는 그 지식에서부터 그 최종적인 그 행하신, 완전한 행하심까지 이어지는 그 완전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조금도 불균형이 없고 나눠지지 않은. 본문 말씀을 이제 적용하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안식해야 합니다. 지혜를 신뢰하며 안식하는 것. 이것이 본문 말씀이 주시는 우리의 첫 번째 적용입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의 역사가 선하시다는 것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 이런 지혜를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선하다. 이것을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결코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것 안에서 그 중에 일부를 알 뿐이죠. 그래서 가장 인간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풍성했던 바울, 3층천에도 올라가 보았던 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도 이랬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모르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그 전체가 선하실 뿐이다. 반드시 선하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의 지혜가 선한 것이겠죠. 그것을 이 35절에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무도 주님께 무언가를 먼저 들어서 갚음 받을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갚음을 받는다는 건 뭔가 악한 것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좋은 걸 드려서 좋은 걸로 갚음을 받을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겠냐?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다. 이 진리의 선포인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갚음받지 못해서 손해를 받았다는 식의 일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들, 그런 판단들 많이 빠지죠. 내가 이런저런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돌려주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 우리가 들으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어렵지 않게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음받을 사람 없고 혹은 먼저 드렸는데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 없고 하나님 앞에서 손해 입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받은 자이다라는 말씀을 여기 이 말씀 가운데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지혜는 이 3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선하심을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지혜가 선함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혜는 반드시 선한 행실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완전하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완전히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선한 섭리와 완전한 지혜가 조금 더 분리되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항상 지식을 토대로 해서 선한 의지를 갖고 행하는 것이 지혜다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지식도 완전하고 지혜도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원리, 작용, 무슨 효과, 목적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행하심은 반드시 선하다. 왜냐하면 완전한 지혜를 토대로 하신 행함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섭리로만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많이 아플 때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기력이 너무나 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뭘 해야 되는데 우리 여기 다정자매들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맨날 힘이 없어서 걷기라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몸이 약하면 걸어도 회복이 될 정도. 저도 그 마음을 알아요. 근데 그때 불안해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립시다. 우리가 아플 때, 힘이 부족한 것 같을 때 원망하지도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평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지혜로 완전한 선한 행함으로 베푸시는 것이 그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고 기력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선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그 말씀을 다 기억합니다. 충성된 성도에게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계속 이렇게 새롭게 되는 그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사람이 후패하는 것이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이루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나약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가 억제되고 겸손하여지고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되는 것들,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프니까 제가 천국 소망을 미리 되게 다짐하거든요. 먼저, 야, 우리 아이 태어난 다음에도 우리 하성이 하이가 우리보다 먼저 떠나거나 당신이나 내가 먼저 떠나도 그 조지 뮬러 목사님처럼 우리가 어디 있는지, 먼저 간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 곁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자. 이 다짐을 하거든요. 근데 막 건강하고 저 아내가 막 무슨 엄청 막 씩씩하고 뭐 수술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보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애, 저에게 그 부분은 생략되었을 거예요. 예, 겉사람의 후패함이, 우리의 나약함이, 기력이 막 딸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이룹니다. 예, 그것을 신뢰하면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나 고난이나 여러 낮아짐도 하나님의 지혜로 주시는 완전한 선한 역사입니다. 예,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은혜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이 나에게 해롭다고 판단 내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불만스럽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멈추고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 판단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내 판단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상황이 나에게 해롭다. 그 판단을 근거로 불행해진다. 이대로 가면. 그래서 다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히 충성하지 못하고 우리가 막 엇나가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것은 내 판단을 하나님 판단보다 위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선지자 갓을 통해서 유다 땅 안에서만 도망 다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 강한 사울 왕이 온 힘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는데 먼 이방 땅으로 유리하면 안전할 텐데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울 코앞에서 도망 다녀라.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을 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우리의 판단에는. 우리가 그 말을 들으면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 상태로는 아마 100명 중에 99명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애굽으로 가거나 어디 딴 땅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다윗은 물론 잠시 조금 방황은 했지만 유다 땅에서 도망 다녔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유익을 그에게 이루어 줬습니까? 우리의 판단으로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100의 100이 다 손해라고 하는, 해롭다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높으신 지혜가 다윗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이루어줬죠. 오늘 다 말하기도 부족할 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가 그 사울의 코앞에서 도망다니면서 그의 신앙이 얼마나 예수님처럼 그의 영혼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변화되었는지 몰라요. 그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를 앞에 두고서도 회개하고 그를 해하지 않고 옷을 잘랐다가 그것을 회개하고 그 가운데 아비가일을 만나서 좋은 아내도 얻었고요. 예? 온갖 일들. 그 유다 땅에서 도망다녔기 때문에 다윗이 얻었고, 또한 그 10년의 세월 동안 유다 땅 곳곳을 그가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신다는 것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고, 다윗은 경건하고 신실한 주의 종이다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서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왕권이 순식간에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기에는,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기에는 어리석게 보이는 깊은 헤아리지 못할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막 낮아질 때, 가난해질 때, 그거 다 겪은 것이죠. 고생할 때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 그 지혜를 토대로 한 완전한 선한 섭리, 이것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다 누리실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들 다 행복하게 될 거예요. 다윗처럼. 나의 판단을 높이는 그 사람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의 모사가 되지 말아야 되겠어요, 우리. 그렇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 판단을 세우지 말아라. 그것을 높이지 않고 내 판단을 따르는 행복한 아들, 딸이 되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 평안만이 아니라 현세에서도 많이 평안을 누린다고 가르쳐 주세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에 징계라고 번역된 말씀이 8번이 나와요. 그 단어가. 근데 여러분들, 제가 한 2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선포했던 것 같은데, 그 징계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단어는 징계라기보다는 정말 원어에 가깝게 번역하면 한 단어로는 우리말로 표현할 길이 없고 자녀 만드심, 이것과 같다. 이것이 가장 적합한 해석이다라고 이 합신의 교수님이 이제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한 단어로 줄이면 징계보다는 훈련이나 연단이나 훈육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8번의 자녀 만드심 중에 12장 11절,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자녀 만드심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연단을, 그게 내 눈이 보기에는 해로워 보이는 것이라도 믿고 끝까지 따르는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평안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 판단을 기준으로 해서 피한 사람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왕좌에 모시고 그 고난 속을 하나님 의지해서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 통과한 사람이 오히려 더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안락한 거실에서 식사를 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자녀를 품에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잠든 그 사람보다 갓난아기를 아기를 두고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로 나가 페르페투아 자매님 같은 분이 이 땅에서도 더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실제로 너무나 많이 목격합니다. 실제로 너무나 많이 목격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충성하지 않을 때에, 내 판단대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불안 가운데 있었는지, 육신은 편해졌을지도 모르지만 평안이 없었던 것, 단지 육신의 안락함이 조금 더해졌지만 결코 참 평강 가운데 행복하지 못했던 것, 이거 우리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쵸? 육신이 편안하다고, 안전하다고, 평안하다면 21세기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평강의 찬양을 소리 높여 불러야 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주 4일제를 도입하고자 하고 재택근무를 일주일에 3, 4일을 하고, 그쵸? 휴가를 1년에 뭐 몇십 일을 갖고 뭐 이렇게 하자고 하는 세상이 됐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육신으로는 편안한 세상이 왔잖아요. 옛날 사람들하고 비교도 할 수 없게. 그런데 우리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면서 노래하고 그 기쁨으로 이웃들에게 막 전도하고 흘러 넘치는 그 평강의 기쁨의 삶이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의 판단대로 편한 길을 가는 것이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단받아 의의 열매로서 평강을 맛보는 것이 유일하게 평강을 누리는 길이다. 예,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서 그 선하신 섭리의 가운데 내가 들어있다는 생각,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면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계속 전진할 때 우리가 다다르는 이 땅에서의 너무나 행복한 신앙의 단계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을 그야말로 앞서 오전 예배 때 했던 표현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천국의 문으로 이제 비로소 내가 인도받았구나라는 그 기쁨으로 맛보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먼저 천국으로 간 사람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그 천국 시민의 신앙을 이 하나님의 지혜에 신뢰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안식하는 자들은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 낭비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짧다는 의미로도 낭비할 수 없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영생을 베풀어 주셨는데, 주님께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겠지만 이 땅에서의 이 삶도 주님께 찬양 드리지 않는 것으로 허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이 주여 거지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복된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과 지혜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받는 교육의 현 모습이에요.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특징들이 몇 가지인데, 지식을 쌓으면 지혜도 쌓일 거라 생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식을 폄훼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지혜를 막 뭉뚱그려 생각하면서 지식에 매진하면서 그러면 지혜도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지배적일 수도 있어요. 지식에 몰두하는 교육 방식을 학교에서 택하고 있죠. 그리고 지식과 지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안 가르치고, 그리고 그렇게 지식에 몰두하다 보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라 생각해요. 이대로는 지식만 쌓아서는 전혀 불신자로서도 그 불신자 가운데서 잘 사는 사람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 지식 위주의 교육이 조금은 변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지식에 집중하죠, 우리는.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가르침들 주십니다. 그것 사이를 구분하시고 명확한 정의도 내려주시고 막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최선의 길을 주시는 것이죠. 어떤 분인지 지금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땅에서 무슨 이런저런 사업 같은 걸 성공하고 이렇게 업적을 이룬 분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방송 같은 데서 봤어요. 자기는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하나도 두렵거나 대단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삼국지를 3번 이상 읽은 사람과는 상대하지 말라고 하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를 몇 번 읽은 사람, 책 많이 읽으면 엄청난 사람이 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지식에 집중해서 지식이 지혜는 당연히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둘 사이를 구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막 지식을 추앙하면서 사는데, 그 성공한 사람은 아주 성경에 많은 부분이 부합하는 통찰을 내린 거예요. 근데 왜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훌륭하게 여겨지지 않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아무리 좋은 책을 많이 읽어도 그 책의 교훈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다. 세상에 유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쓴 책들 읽어도, 무슨 자기계발서 중에 탁월한 거를 읽어도 그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쌓은 지식, 그 읽은 수백 수천 권의 책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지식과 지혜, 참된 지식과 참된 지혜에 부합하는 통찰력이에요. 상당 부분.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지혜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식을 갖고 그것을 선하고 강한 의지로 삶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 지혜의 부분에서 단절되어 실패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은 크게 3가지를 우리가 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첫째로 기도로 구하는 것. 지혜는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지식은 공부로 배우지만 지혜는 기도로 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 만드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지혜롭게 만드시죠.
그 자녀 만드심, 그 훈련에 순종하는 것. 세 번째로 지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지식 없이는 지혜가 생기지 않잖아요. 지식을 전제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도로 구하고 하나님의 훈련에 순종하고 지식을 계속해서 쌓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복되게 사는 사람,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근데 이 지혜를 얻는 것에 대해서 진짜 자비로운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멘. 이 말씀의 가장 대표적인 성취가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가 구한 것은 지혜였어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주시리라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왕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그 지혜를 제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을 때 다 주시고 지혜도 후히 주시고 그랬던 것이에요. 솔로몬처럼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심에 순종하고 성경 지식, 진리 지식과 이 땅의 지식들 필요한 만큼 쌓을 때 우리는 반드시 지혜로운 자녀, 풍성히 지혜를 받아 행복하게 하나님 찬양드리면서 사는 자녀들 다 될 수 있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어리석고 어두운 자들에게 진리, 지식을 주시고 참 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주님께서는 잠언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혜라 계시하시기도 하셨던 것을 저희가 봅나이다. 저희가 이 지혜를 구하옵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 생명의 지혜, 행복한 지혜, 이 영광된 지혜, 이 기쁨의 지혜를 간절히 구하는 솔로몬과 같은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완전한 지혜로 주시는 그 선한 연단,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한 것만을 지금도 앞으로도 주고 계신다는, 이전에도 주셨다는, 선한 것만 주셨다는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연단을 달콤하게 순히 받아 모두 다윗처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맛보는 행복한 아들, 딸들 저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